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새롭게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내가 되려 함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육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육체를 보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 수 있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구원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나 자신 혹은 나의 가장 소중한 무엇이지 않나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는 달콤하기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나 성령으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만의 온전한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령이 고단하거나 육체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청년의 시기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힘만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또 이 모든 어려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마음 부어주소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요즘이기에 이 예배가 너무나도 값진 은혜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였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된 예배자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여 올바른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현재 민족 대명절인 추석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연휴 동안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고 깊은 유대가 생기며 사랑 안에 달콤한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모두의 가정에 주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하시고 신앙의 대를 이어 주의 복음이 후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국내 가을 선교 사역과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형식으로 선교에 참여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 먹기만 하는 자가 아닌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이루어진 주의 몸된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선교를 통해 주의 복음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해 더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청년부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헌신하는 우리 부장님과 셀장 미션팀, 새가족새, 웰커밍 등 많은 분들의 사역에 매일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소서. 또한 청년부를 이끄시는 남기용 목사님과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한창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설교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방 사람이고 제가 타지 생활을 시작한 지는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혼자 살다 보면 종종 이제 친구나 지인이 제 집에서 저 혼자 사니까 자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을 좀 오래 비우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렇게 친하지 않던 한 친구가 저한테 그 기간 동안 집이 비는데 잠깐 살아도 되냐고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네, 제 성격상 세게 말하지 못하는데 돌려서 완곡하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로 제가 또 집을 비우게 되거나 제가 있거나 어쨌든 그럴 때, 지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 친형이 제가 잠깐 집에 없는 동안에 야, 너 거기서 하룻밤 잘게, 서울 올 일이 있어서 하룻밤 잘게, 그러면 저는 눈치를 조금 주긴 하는데 당연히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제 친형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일이지만 관계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넓지 않고 정말 좁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왜 마음이 좁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책 다시 한번 펴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끝부분에서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 원어는 카차르라는 단어인데 짧아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이 지금 짧아졌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이제 돌아가니까 이렇게 마음이 짧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거기서 여리고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장 이제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의 대로를 거기 점거하고 있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에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가면 될 것을 약간 디귿자처럼 어쩌면 더 길게 이렇게 우회해서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힘겨운 상황에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원망이 원망을 낳아서 나중에는 선을 넘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눈을 다시 우리 5절로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스라엘이 그러면 원망하다가 어느 정도로 선을 넘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제공하신 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하늘 양식, 그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완곡하게 번역한 감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말하면 우리는 이 가치 없는 음식을 역겨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을 보면 영어로는 fear or disgus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겨움을 느낍니다. 나 이 만나에 대해서 역겹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을 좀 세게 넘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양식,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나는 역겹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할 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유심히 한번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길을 막은 것은 에돔입니다. 그죠?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았어요. 우리가 오늘 21장 본문인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실제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20장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에돔이 길을 막는 그런 맥락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막은 건 에돔인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느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힌트는 나중에 모세가 이 사건을 신명기에서 회상하는데 신명기 2장에서 자세한 맥락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눈으로 읽어주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제야 이스라엘이 왜 에돔 그 나라가 길을 막았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돔이 길을 막으면 사실 이제 40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기세 좋은 이 이스라엘이 그냥 에돔을 쳐부수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왕의 대로를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야 에돔은 너희 조상 그 야곱의 형 에서의 민족이니까 너희 형제 국가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에돔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야 에돔은 건드리지 마, 너희 그냥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데, 근데 내 뜻을 들어주는 내 신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돌아가게 만드니까, 안 그래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이 짧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역겹다 그런 표현은 조금 선을 넘은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이스라엘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내 하나님인데, 내 신인데, 내가 40년 동안 섬긴 나의 하나님인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왜 저 적대자의 말을 들어줍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또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을 어머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다 겪습니다. 고난이 생기는 경우를 다 겪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아니면 학업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주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남들 안 하는 11조도 내고 아니면 봉사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가진 치명적인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치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 생각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신이라는 그런 인식이 이 인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왜 저기 에돔 편 들어주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원망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그 관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맺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제일 잘 함축적으로 요약한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금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으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맞다. 너희는 내 거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거가 될 것이다.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 이거는 구별됨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카도시,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게 나를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관계 설정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에돔을 불쌍히 여긴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국가 에돔을 향한 그 긍휼한 행위,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의 그 적대를 오히려 용납하면서 돌아가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그 용납과 사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왜 저 에돔 편 드냐? 이 스탠스 하나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저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고 그냥 내 소원 들어주시고 정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내 이익을 다 따라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이 보이는 그 실수를 그대로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점검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관계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놋뱀을 바라봄으로 어쨌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이 놋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아마 요한복음 3장 14절이 뜰 텐데요.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놋뱀이 십자가의 상징이다라고 스스로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해결이 놋뱀으로 해결된 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디에서 그러면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사랑하신 건 알겠고 그런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 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보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본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이다. 아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기 19장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맺어진다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피상적으로 그 사랑이 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너희가 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언약 밖에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의미하는 바, 그 피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너희의 계약이다,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했지만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너무 피상적으로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서 끝나면 너무 피상적인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이구나. 구별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저 피상적인, 제가 사랑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신비와 깊이가 너무나도 얕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어려움이 혹시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인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그런 직책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수많은 분들이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 거기에 있어서 한 번도 게으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셔서 결국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영원에서는 가장 선하게.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셨군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수를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로만 근데 끝나서 내 삶의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아서, 해석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저 편협하게만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가볍게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두려운 이야기지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 놋뱀 이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죠. 이 놋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 성경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기사가 하나, 구절이 발견됩니다. 제가 하나 읽어볼까 하는데, 열왕기하 18장 4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히스기야의 개혁 당시의 본문일 건데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의 놋뱀을 우상화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사이트를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상적인 것으로, 만약 놋뱀을, 그 구원의 수단인 놋뱀을 우상화했던 것처럼,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피상적으로 우상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 열왕기하의 이 본문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것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누군지를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피상적으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내 편인데를 넘어서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며 내 이기적인 눈으로 하나님 왜 내 편이 안 되어 주십니까? 라는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망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백성이 되는데 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길을 가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원망하였던 점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주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 지금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당연히 해주시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태도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의 주인 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면서 아버지 심지어 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조차도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원망했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한 점들, 우리 아버지 죄된 점들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더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 삶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생각대로 정말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존재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찾으며 겸손히 구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며 역겨워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과 그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시작이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면서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그 관계를 두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아버지 설정하고 온전히 수립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내 하나님인데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버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래서 신앙의 성숙에 다다르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런 아버지 사랑에만 치중된 그런 아버지 불균형한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십자가, 성경이 알려주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주옵시고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상적인 치우친 정말 우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종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왜 저 에돔을 벌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에돔을 돌아가라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며 원망하며 심지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조차도 역겹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며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십니까? 라고 너무나도 쉽게 그 역사하심과 그 구원의 그 과거 역사들은 다 있고 너무나도 쉽게 원망했던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온전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저 방종만을 낳는 그런 십자가 이해를 넘어서서, 물론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숙한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관계를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찾는 우리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6일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들 삶이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은 추수감사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4시 30분에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명 씨앗 심기 가을 선교 사역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21일에 도심리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을 위한 집사 연임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제 집사님이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사님이신 분들은 10월 29일까지 행정실에 집사 연임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보적 기도훈련이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0월 15일까지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 소식은 주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의 서로의 삶을 박수로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네, 이제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며 당신을 원망해 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관계 안에 거하며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 삶을 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 그 관계 안에 거하길 우리 모든 청년부 형제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